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들어보면은 이제 캐롤이 나오기도 하고 성탄절에 맞는 그러한 노래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어서 참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오늘은 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음 해를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는 과정에 있어서 좀 꿈에 대한 설교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꿈을 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일단 37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7장.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 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지금도 꿈이 있으시죠? 지금 꿈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손 들고 계세요. 제가 누군지 질문해야 되니까. 손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꿈 갖고 계신 분. 갑자기 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자, 광무선 형제 꿈 있으세요? 네? 크게 해야 돼요. 네. 꿈이 뭔지. 아, 네이처지라는 그 학술지에 논문을 싣는 거잖아요. 네이처라는 학술지는 제가 본 적 없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거겠죠? 예, 그런 꿈이 있군요. 네, 저희 어머님 어떤 꿈 갖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순간 여기까지 나왔던 말이 저희 집부터 져주십시오. 네. 이쪽에 꿈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나의 꿈 아까 뭐 영어 손 들지 않았었나? 들었죠? 네, 말씀해 보세요. 바이브톡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꿈으로 갖고 계시군요. 그 뒤에 계신 분 가운데 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분. 이쪽 저쪽 뒤편에 아까 손 들었던 분들 한번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꿈이 있다. 높이. 그쪽 말고 저쪽 뒤쪽에. 뒤쪽에. 예. 기자자매 어떤 꿈이 있으세요? 강서교회 내년부터 갈 건데. 예.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튼튼해지는 자매가 되는 거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꿈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했던 인물이 슈바이처 박사였는데 암을 극복하는 그 약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위를 선양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릴 때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꿈이 사라지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37장 창세기 37장 1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같이 볼게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시작. 요셉에 대한 말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라니까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물론 그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굉장히 멋있게 표현되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멋있게 된 표현이 아니고요.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놀라운 거는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대화를 보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출근한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퇴근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인 형제가 퇴근해요. 근데 꿈꾸는 분 퇴근하십니다. 황지수 형제가 집에 들어와요. 경영의 자매가 딱 맞이하는 거예요. 꿈꾸시는 분 오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형들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했지만은 그 말은 굉장하게 감동적이고 뭔가 자극이 되고 뭔가 희망이 되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토록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9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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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29장 29
감탄은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좀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잠언 29장.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계시가 없으면. 잠언 29장 18절. 자,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한마디로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타락할까요? 왜 사람들이 삐딱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까요? 사람들이 삐딱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는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방자해지고 방탕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권태기라는 말을 씁니다. 권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의 권태기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태, 그 상대방이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인 거예요. 권태라는 것은 사람을 탈선으로 이끌게 됩니다. 권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꿈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꿈꾸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꿈이 없으면 그 기능은 현저하게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꿈을 꾸는 분이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뒤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를 펼쳐 보이는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시고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냥 가가지고 하나 뚝 펴가지고 나온데 읽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 형제가 그렇게 콰이텀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콰이텀 하냐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펴가지고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딱 폈더니 곧 죽어 나가리라 이런 얘기가 또 있대요. 그래서 아니 다시 딱 펴니까 속히 이루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봐가지고 그냥 딱 펴가지고 이사야 말씀, 이 말씀 좋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본인이 어떠한 꿈이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꿈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떤 꿈을 가져갈지, 어떤 목적을 가져갈지 예수님은 명확한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은 무척 필요합니다. 또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잃어버릴 때는요, 권태라는 게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무엇을 해도 그것을 하는지 왜 하는지 이유가 불분명해집니다. 직장에 다닙니다. 사업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단지 근데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단지 회사에 다니는 이유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내 돈을 벌 거야,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런 삶에 있어서 돈 버는 것은 또 하나의 목적이 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다른 표현을 말하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 없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꿈이 없는 삶은 고생의 삶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지만은 꿈이 없는 삶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고생하냐면요, 꿈이 없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꿈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삶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져갔던 것은 꿈이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겠다, 저들을 돕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정에 어떠한 꿈이 있느냐입니다. 부부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꿈을 가져가느냐입니다. 남편 여러분, 형제 여러분, 아내에게 꿈이 있습니까? 두 명 아멘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남편에 대해 꿈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멘 안 하면 이상하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요, 그 교회도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한테도 건강한 제자로서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꿈을 갖는 것, 어떻게 하면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3절부터 볼게요.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거를 펼치겠습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했던 말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겠다고, 그 누구보다 사도들이 힘썼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꿈을 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 대해서 꿈을 가져가게 됐던 것은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꿈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이방 사람에게 가야 되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또는 기도처로 가는 중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그는 만났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가서 바울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만드는 것도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 때가 언제인지 바로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꿈이 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져가야 될지. 예전에 저희 설교에 대해서 특징 중에 한 가지라면 사람들이 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설교를 좋아했고 꿈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설교를 하실 때 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꿈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시는 걸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설교를 찾아보니까 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일산에 와서는 거의 없어요. 한 2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왜 안 했을까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왜 안 했을까요? 맞아요. 꿈이 없으니까요. 꿈을 잃어버리니까요. 꿈이 없는데 어떻게 꿈 설교를 합니까? 일산에 올 때 저희 부부가 2011년도에 일산에 왔습니다. 가을에 왔습니다. 일산에 올 때 저희 부부는, 특별히 저는 영적으로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3개월 동안 가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마음속에서 많은 원망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화도 있었고, 그 가운데 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지만 꿈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에게 나를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억울함과 나 자신의 의만을 찾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화가 있고 내 안에 억울함이 있고 내 안에 많은 그런 씁쓸한 마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꿈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꿈이 없는데 꿈설교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올해 초부터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연초에 기도를 나갔는데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에서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 이제 계속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면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서 기도에 대해서 더 확신이 생기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건 처음에는 나의 쓴마음을 보지만은 기도하면서 점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하고 왜 기도하냐면요.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불안해져요. 더 바빠져요. 바빠지면 바빠져서 안정감을 가져갑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형들이랑 같이 점심 먹기로 했는데 약속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딴 사람을 터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뭔가 시간에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생각하면은 안정감이 들어요. 근데 그 안정감이 주는 것은 일하기 때문에 안정감이지 믿음이 주는 안정감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메말라지고요. 더 초조해지고요. 더 불안해집니다. 더 일만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럼 사람이 어떻습니까? 피곤해져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저 입에서 나온 얘기가 피곤해 얘기 나와요. 피곤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싫어가지고 피곤하지 않은 척해도 피곤하다고 얘기를 해요. 듣는 것도 괴로워요. 꿈이 없으니까 맨날 피곤한 말밖에 안 하고요. 꿈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맨날 일상 얘기만 하다 보니까요.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재밌는 일을 하는 것은 듣기 그런 얘기 나오는 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꿈을 다시 한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예전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어요. 요즘에는 정말 변화시키고 싶어요. 어제 광화문에 촛불 집회 나갔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은 오히려 보수에 가깝습니다. 처음엔 답답한 마음에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나갔어요. 그곳에 가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온 사람, 유모차에 태우고 온 사람, 나이가 젊은 연인들, 나이가 좀 중년이 된 사람들, 나이가 많으신데 불편한데도 거동이 불편한데도 뭐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어떻게 부축해서 가족이 같이 나온 사람들, 참 문화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았지만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왜 나온 걸까? 무엇 때문에 나온 걸까? 뭐 150만이다 170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왜 저 구호를 외치고 왜 저 소리를 지르는 걸까? 왜 촛불을 들고 나오고 누구는 횃불을 들고 나오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는 걸까? 걸으며 생각하고 보며 생각하고 제가 느꼈던 것 한 가지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긴 하는데 그것이 꿈이 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고 정치적인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는 시민운동을 하면은 학생운동을 하면은 변화가 올 거라 생각하며 화염병을 던지기도 합니다. 대학생 때 제 주위에는 유독 운동권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언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정치도 아니고요. 경제도 아니고요. 제가 믿는 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자 시작. 하나님도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변화의 시작이 어딘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변이 바뀌면 내가 변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요, 내가 바뀌는 꿈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꿈,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뀌어가는 꿈, 그 꿈이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변할 때요, 옆에 사람도 변할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은요, 더 나아가서 주변이 바뀔 겁니다. 주변이 바뀌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한 적 있습니다.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 항상 전광판에 뜹니다. 차를 타고 가면 현재 고양시 인구 118만 막 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아파트를 계속 지어대는 사람이 늘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한 분이 저한테, 제가 고양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 저한테 참 비전이 없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전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왜 고양시에 사냐고, 북한이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휴전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너의 목회는 비전이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꿈은 참 북한까지 가야 되는 생각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한편 제가 대견스럽기도 했고, 한편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근데 저희는 10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양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는요, 고양시를요 변화시키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요,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허무맹랑한 꿈일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먼저 변화시키고요, 제가 변화된 말씀을 나누고요,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다시 꾸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된다면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은 분명 변화를 이룰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것이 변화를 가져오질 않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기에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변하겠다는 꿈의 시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먼저 스스로의 마음부터 변화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이기도 한데요, 포기하지 않을 때 꿈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계속된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맞아요. 사탄은 우리가 꿈꾸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할까요? 얼마나 싫어할까요? 아주 많이 싫어합니다. 아주 많이 싫어해요. 우리가 꿈꾸는 걸 어떻게 하면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들, 아내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꿈보다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꿈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죠? 아내 여러분, 남편에 대한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꿈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꿈을 가져가요. 아이에 대한 꿈도 가져갑니다. 제가 아이를 보면서 꿈을 꿀 때는요, 아이가 잘 때 보면은 꿈이 꿔져요. 근데 애가 눈을 뜨면은 꿈이 깨져요.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도 꿈이 가져갑니다.
내 주변 직장에 대한 꿈을 가져갑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꿈을 가져갑니다. 내가 누굴 만날 때도 꿈을 가져갑니다. 아, 이 사람도 변화가 된다면, 이 사람 바뀐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꿈을 가져가요. 근데 사탄은요, 그 꿈을 꾸려고 할 때 또 반대로 꿈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걸요? 실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실망이라는 단어를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는요,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때로는요, 실망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만 이렇게 한다고 뭐 바뀌겠어? 나만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 포기하게 만들고요, 실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꿈에 사탄이 방해한 것은 실망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배신하는 제자들, 도망가는 제자들, 내일 모레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더 높은 애, 네가 더 높은 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둔한 제자들의 모습,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너 이래도 계속 갈래? 이래도 계속 꿈을 가져갈래?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은 누군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룬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또한 꿈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롤모델이 되셨어요.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 또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우리가 꿈을 이루는 걸 보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선한 일은 저는 꿈이라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요일에 어제군요. 한 달에 한 번씩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셰퍼딩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배우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합니다. 어제는 사별하는 부분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죽음에 맞이한 당사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가족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같이 고민해보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면은 각 교회가 다 모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같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각 교회마다 기쁜 소식을 나누는데 어제 그 내용보다 저는 기쁜 소식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서울교회 김성경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초에 저를 만났을 때 티인 수련회 갔는데 저를 만났을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몇 살이지? 해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좋을 때라고. 자기 아이는 중학생인데 힘들대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에서 타협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그 꿈을 가지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그전에는요 아빠랑 대화가 안 되는 걸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듣고, 애들하고 듣고, 때로는 막 짜증나잖아요. 화낸 다음에 또 돈 받아서 사과하고 이러면서 애들이 영향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바뀌었네. 근데 아이들이 솔직히 아빠에 대해서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예전에 LG의 재무과장님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신데 그만두고 교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공인중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빠는 좋은 직장 다니다가 포기하고 이랬을까? 그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꿈 뭐냐면요, 나는 아빠처럼 되지 않고 돈 많이 벌 거야. 그게 꿈이 됐는데 아빠가 정말로 대화를 나누는데 아빠랑 대화가 안 돼 생각했는데 그 두 아이들이 아빠랑 대화하면서 어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 만났는데 이번 달에 세례 받길 기도하고 있다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금요일 밤에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있는데 밖에 아이들 2명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첫째는 세례가 임박했는데 둘째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세례 받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 얘기를 주고받더래요. 첫째가 둘째한테 이야기하더래요. 너는 세례 받고자 한다는데 세례 받고자 하는 의미가 네가 학교 생활에서 뭐 공부를 더 잘하게 하나님이 도와주길 바라고 어떤 부분 네가 더 어떤 부분 잘 되게끔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 받겠다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동기가 아니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분당에 있는 팀들과 서울에 있는 팀들과 솔직히 올해 초에 그 팀들의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았고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세상을 더 좋아하는 애들이 생기고요. 근데 부모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꿈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긴가민가 계속 간을 보는 거죠. 정말 바뀌었나? 바뀌었나? 근데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바뀜을 통해서, 부모의 꿈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박준영 우리 형제의 둘째 아이가 세례가 곧 임박했다고 하고요. 우리 김성인 집사님의 아이도 세례 받을 그 기회가 생겼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와서 저희 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야 기쁜 소식이 있다 하니까 뭐네요 해서 서울교회에 오빠들이 세례를 받는데 저한테 기쁜 소식이죠. 남자 오빠들이 세례 받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걸 가져가면서 실망과 낙담하는 순간은요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꿈을 가져가다가 낙심하지 말자예요. 꿈이라는 거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해서요. 저희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안 볼 때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세례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마음 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요. 집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을 만나요. 집에 아버님을 만나요. 그러면은 믿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어제 그런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야기를 했을 때 꾸준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방에 있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에게 꾸준히 말씀을 전하셨고 부모님이 받을 준비가 됐다라면은 저도 형제들과 더불어서 내려가서 2박 3일이건 3박 3일이건 부모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세례를 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가져가고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꿈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꿈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에 대한 꿈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꿈은 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은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저희 딸아이가 쓰는 말을 하나 표현하면서 마칠게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표현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꿈을 붙잡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면서 꿈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꿈이 되어서 같이 꿈을 이루어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길 또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